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인생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특성을 무엇에 빗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재물을 사랑할 것인지에 빗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길 것인지 재물을 중히 여길 것인지에 빗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특성을 무엇에 빗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재물을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을 중히 여길 것인지 재물을 중히 여길 것인지 여기에 빗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는 재물보다 무엇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째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 어째서 이러한 교훈을 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도된 우리들과 이것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저의 생각에 동의가 되십니까? 혹 동의할 수 없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닌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째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실 테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자.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재물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인생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기에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기에 이를 중히 여긴다는 거죠. 따라서 인생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실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이 없으면 생명을 취할 수 있나요?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이것 때문에 늘 염려하며 지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도된 우리들은 결국 재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재물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는 재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은 재물을 사랑한다는 거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인생은 재물을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인생은 재물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 한다는 것. 인생은 재물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피하려 한다는 거죠. 즉 생명을 취하려는 욕망을 재물을 통해 스스로 실현시키려 한다는 것이고, 죽음을 피하려는 욕망을 재물을 통해 스스로 실현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재물이 없으면 염려가 되니까 재물 모으는 일에 열중하며 그 재물로 무엇을 한다? 내 생명을 스스로 취하려 한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피하려 한다. 그렇다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걸까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라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되냐는 겁니다. 이는 재물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취하려 하지 말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취하라는 의미가 되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재물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취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즉 재물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피하려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피하게 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왜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지, 왜 재물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라고 했는지, 그 말이 우리의 그 본성과 어떻게 매치가 되어지는지.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 스스로 생명을 취하고 스스로 죽음을 피하려는 그 본성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 무엇만 있으면 돼요? 재물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끌고 나아가려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려는 것은 바로 그 죄된 본성과 매치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죄된 본성을 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 하지 말고 스스로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하여 사는 자 되라. 하나님을 인하여 죽음을 피하는 자 되라. 지금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취지의 말씀인 겁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을 취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죄된 본성을 따라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선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는 겁니다. 이는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 성도된 우리들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 거죠? 예, 바로 염려인 겁니다. 염려는 어떠한 열매냐? 성도된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긴 결과라는 거예요. 염려는 성도된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기 때문에 맺게 되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생은 그냥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방증하느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나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내가 풀어가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앞에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염려를 느낄 수밖에 없죠.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염려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타내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결국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무엇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공중의 새는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지 않으니까 염려가 없다고요. 다시 말해 공중의 새는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 삶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공중에 새는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피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 삶을 누린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취지는 무엇인 거죠? 부질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예로 들며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 것이냐? 부질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을 당부하는 거예요. 공연히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데 어째서 내가 사는 삶인 줄로 오해하며 사냐는 거죠. 내가 사는 삶인 줄로 착각하며 사냐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왜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며 사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말씀은 공중의 새에 이어 무엇을 등장시키고 있죠? 들의 백합화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기에 염려하지 않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지 않기에 염려하지 않는 존재로 공중의 새에 이어 이제는 들의 백합화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의 백합화와 누구를 빗대고 있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던 솔로몬 왕을 빗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던 솔로몬 왕을 빗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들의 백합화가 누린 영광과 솔로몬 왕이 누린 영광을 빗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이 누린 모든 영광을 기대하고 또한 환호하며 그 영광을 나도 누리기 위해 솔로몬처럼 끊임없이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스스로 힘쓰고 애쓸지라도 힘쓰고 애쓴 만큼 누릴 수 없어서 날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염려라는 것을 더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즉 부질없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공연한 염려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타내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공중의 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들의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나타내려는 바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게 아니겠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는 것을 멈추라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으니 부질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연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나를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며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멈춰! 그럴 필요 없어.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재 아니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곧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추론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취지의 말씀일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겠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서 마음을 다하여 그리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전심으로 그리하라는 거겠죠.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하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즉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 전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인 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취지의 말씀일까요? 만약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5절 말씀과 짝을 이룬다면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압니다. 즉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여기듯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도 오직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애당초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겠죠.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여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다라는 여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김이 하나님만 그런 분이다라는 여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쑥 양다리 걸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는 거야? 내 인생은 누가 구원하는 거야? 내가 주관하는 거야. 내가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큰 의미에서 주관자와 구원자이고 나는 작은 의미에서 주관자와 구원자인 거야 라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온전한 성도도 아닌 양다리 걸치는 애매한 포지션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오늘 5절과 6절은 무엇을 지혜로 소개해요? 무엇을 잠언으로 소개해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소개해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게 지혜라고 소개해요. 무엇과 닮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닮아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빗대어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히 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오늘 잠언서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이 잠언이 누구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잠언서를 지은 이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기록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러한 이치를 누가 깨닫고 있었던 겁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치를, 하나님만 중히 여기라는 이치를 누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예, 솔로몬 왕이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방증합니까? 인생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해요.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자신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 자신도 의지한다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더욱 의지한다는 거죠. 즉 솔로몬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입증돼요? 양다리 걸쳤다는 게 입증이 돼요. 말씀을 보실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날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줬다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죽어도 너무 마음 상심하여 넘어지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얘기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무엇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을, 지혜를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즉 내 아들들이, 내 후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마음을 다하는 삶, 즉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형통할 거야. 그 치세가 형통할 거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건강한 나라가 되어질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다 남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솔로몬 왕은 아버지를 통해 잠언을, 즉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말씀을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아버지에게 잠언을 배웠던, 지혜를 배웠던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 말씀을 보면 그 구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잠언을,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잠언을 붙들고 지혜를 붙들고 있던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즉 왕이 된 초기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즉 재물보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에게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만 살면 내가 너를 계속 형통하게 해줄게. 너를 너의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도록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만 자랑해. 나만 사랑해. 나만 중히 여겨.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고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이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소.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버지에게 배우고 하나님께 배웠던 그 잠언이, 그 지혜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솔로몬 왕 자신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무엇하고 있어요? 왕이 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잠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잠언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을 잘 살펴보세요. 무엇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대로 자기의 것이 되어 자기의 것이 이제 또다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인 다윗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도 하나님께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이 자기의 것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에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도 그 배운 것이 충만해지니까 그 배운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중히 여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드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나이가 많아진 솔로몬 왕은 다윗에게 즉 아버지에게 배웠던 잠언을 하나님께 배웠던 잠언을 뭐하고 있어요? 저버리고 있어요. 지키지 않고 있어요. 따르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세월의 흐름을 따라 왕이 된 초기에는 따랐는데 왕이 된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더 이상 잠언대로 배운 지혜대로 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은 그 원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솔로몬 왕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솔로몬 왕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기에 누구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누구를 경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분명 이방의 여인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들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그건 그의 착각이었어요. 그건 그의 오판이었어요. 그는 결국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과 여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 여인을 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여인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모습과 대조적인 겁니까? 그가 막 왕이 되었을 때에 즉 초기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인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보면 솔로몬 왕이 초기에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장수도 구하지 않고, 즉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즉 재물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즉 나의 이 치세가 평안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무엇을 구해요? 지혜만 구해요.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중히 여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나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왕으로서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즉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냐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나이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당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인생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처럼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과 각자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줄로 압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과 여인을 겸하여 섬기려 했다면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의 무언가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누군가에게는 배우자가,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이 재물일 수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빗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 자신을 섬기려 하는 그 모습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인생은 결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본문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중히 여기라는 것인데, 즉 재물 대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재물보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인데, 결론이 우리들은 스스로 그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라면 어째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그리하라고 권면하냐는 거예요. 교훈하냐는 거죠. 다시 말해 스스로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이 무엇하기를 바라고 그리 권면하고 그리 교훈하냐는 겁니다. 이는 스스로 그리할 수 없는 나의 나됨을 깨달으라는 거겠죠. 그러한 우리들을 능히 그리하게 만드실, 즉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중히 여기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무엇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모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실제로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오히려 따져 묻거나 결코 우리는 나의 나됨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만 중히 여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니까 늘 어떠한 고백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얘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나의 나됨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며 어떠한 고백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도가 되었어도,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욱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더욱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더욱 자랑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 먹을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어떠한 고백을 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지 그 민낯을 둘주시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환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민낯을 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환호하는 모습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겠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한 존재는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될 것 만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내가 죽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